제가 자취를 할 때, 결혼하기 전에 처음 이사를 갔을 때는 이 집을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서툴렀어요. 좀 복잡했거든요. 근데 몇 년 살고 나니까 약속 있어서 버스 내려서 이제 집을 가는데 카톡을 하느라고 계속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가고 한참 지나고 고개를 드니까 우리 집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툴렀는데 그 집에 가는 게 어려웠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이 가는 길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저의 고향은 충청도예요. 충청남도. 그럼 서울에서 20년 넘게, 그러니까 인생의 반절을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끔 고향 친구들이랑 전화하거나 만나면 마치 어제까지 사투리 썼던 사람들처럼 능숙하게 사투리를 그려 안 그려 이렇게 말을 사투리를 해요. 사투리가 저한테 그만큼 익숙한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디랑 비밀번호 빨리 치는 거 익숙하죠?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집 화장실 불 어디서 켜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감으로 다 찾아요.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하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에 굉장히 우리가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그 익숙함을 반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찬양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좋아. 멜로디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콕콕 박히고 다 내 얘기 같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계속 들으면 가사도 그대로고 멜로디도 그대로인데 이게 그때만큼의 감격과 은혜가 오지를 않아요. 정말 좋은 성경 말씀도 익숙해지면 처음 같지 않아요.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렇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허공하고 허각, 이 쌍둥이가 그 오디션에 출전한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허각은 우승을 했고요. 허공은 예선 탈락을 했어요. 둘이 생긴 것도 똑같고 노래 실력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아요. 근데 허공은 그때 어떤 걸로 예선을 치렀냐면 그 포맨에 모태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회에 60만 명이 예선을 봤는데 6만 명이 모태를 불렀대요. 그때 제일 인기가 있었던 노래여서.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귀가 피로했겠어요? 그리고 수준이 얼마나 그 커트라인이 높아졌겠어요? 6만 명이 불렀으니까. 그래서 예선 탈락을 했는데 허각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노래를 불러서 우승까지 하게 됐대요. 익숙한 노래를 부른 사람은 떨어졌고 어색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우승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색함이 익숙함을 이겼어요. 성적을 높이려면 늘 새로운 단어, 새로운 공식을 만나야만 합니다. 인맥을 넓히려면 새로운 사람을 늘 만나야만 합니다. 어색함, 이 새로움을 우리가 늘 접해야 내가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악이 가득하다면, 나에게 악이 너무 익숙하다면 악에게 가장 어색한 선이 내 삶에 들어와야 내가 변할 수가 있어요. 어둠이 가득하다면 어둠과 가장 어색한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어색한 존재는 뭘까요? 피조물에게 가장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는 창조주겠죠.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우리와 아주 다른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병에 걸린 병자가 나와요. 38년이래요. 그 병이 얼마나 익숙했을까요?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게 얼마나 익숙했을까요? 그 익숙한 병을 어떻게 고치려고 했냐면 익숙한 방법으로 고치려고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오던 아주 오래된 전통적 방법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면 낫는다. 그것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굉장히 어색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래요. 그리고 걸으래요. 이것만큼 어색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어색함이 그를 일으킵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색한 말씀대로 했더니 익숙한 이 사람의 병이, 삶의 어려움이 떠나갔어요. 이게 어색함의 힘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찬양을 듣거나, 얼마 전에 위로부가 신곡이 나왔대요. 새 앨범이 나왔대요. 그걸 노래 들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계속 듣게 돼요. 또 새로운 어떤 내가 몰랐던 메시지의 말씀들을 들었다든지, 새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마음의 힘을 얻고 더 변화되고 더 담대해지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익숙했던 내 마음의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오랜 시간 갖고 있었던 익숙한 상처들이 그 새로움의 은혜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거나 이기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색함의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조차도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씀은, 그 찬양은 나에게 자극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안 느껴지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다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돼요. 더 강렬한 메시지, 더 강렬한 사운드, 더 신비로운 이야기, 더 감정적인 은혜, 더 자극적인 메시지, 더 강렬한 분위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자극인지 아세요? 이런 나도, 이렇게 죄 많은 나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요. 엄청난 강렬한 사랑이잖아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이것만큼 고자극을 주는 게 없는데, 우리의 그 익숙함과 무뎌짐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죄된 것인지 그것조차도 무뎌져요. 하나님 뭐 더 없어요? 하나님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제가 이런 걸로는 감사를 못 하는데요. 제가 이런 걸로는 기도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이런 걸로는 은혜를 못 받는데요. 이런 걸로는 저의 영적, 지적, 감정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데요. 익숙함이 계속 우리한테 유지되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늘 은혜를 받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그 익숙함과 무뎌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태를 바라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익숙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제가 얼마 전에 양양으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안 간 거예요. 왜냐면 가서 제가 장염에 걸렸어요. 가가지고 거의 병원 가고 약국 가고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먹은 건 죽밖에 없어. 저한테 양양 맛집이나 양양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면 전 대답할 게 없어. 죽 맛집은 알려줄 수 있어. 어디 죽이 맛있는지. 그렇게 1, 2주를 장염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랬더니 막 몸도 너무 약해지고 살이 3kg나 빠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막 너무 짜증나고 지치고. 그런데 38년 동안 아팠대요. 저는 1, 2주에 아프고 그렇게 약해졌는데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대요. 그 정도면 마음도 얼마나 피폐해졌고 몸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완전히 약해진 상태였겠죠. 그리고 7절,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뛰어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라는 그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었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1등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패배자였어요. 늘 나를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한숨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현실인 걸 알겠죠.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 저 못 들어가요. 저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게 현실인 걸 아는데도 여기 계속 있어요. 왜 있었을까요? 이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붙잡아봐야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게 유일한 소망이란 얘기는 절망이란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면 될 텐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가족도 떠났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엔 다 경쟁자예요.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사람들이에요. 이 베데스다 못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 도와줄 법도 하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와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외로운 상태. 그리고 이 베데스다는 성전 바로 옆에 있었는데 성전이 눈에 보이는데 그 성전에 못 들어가요. 몸이 부정해서. 병이 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제사 드리고 싶어도, 성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병이 나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건강도 떠났고, 사람도 떠났고, 가족도 떠났고, 하나님도 떠난 것 같은 상태. 모든 것이 밑바닥의 상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아무도 찾지 않고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무시했을 그곳에 성전에만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어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유대인의 명절이었대요. 명절이면 예루살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신 거예요. 성전 들어가시려고. 성전에서 어떤 성스러운 종교적인 어떤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서 가신 게 아니라 가장 더럽고 부정한 38년 된 병자가 있는 곳으로, 그 약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기만 했는데 아셨대요.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오래였는지 다 아셨대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셨어요. 어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어색한 만남이 그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치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렇게 찾아오심과 예수님의 이 말씀하심이 이 사람에게 어색했던 이유는, 익숙하지 않고 어색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밑바닥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장염 때문에 죽만 먹다가 회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먹은 게 뭐냐면, 제가 아침마다 항상 그 훈제 계란을 먹거든요. 계란을 먹어봤어요. 늘 먹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계란에서 이런 풍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맛에 막 촉수가 있는 것처럼 혀의 구석구석을 다 자극하는 거야. 이렇게 맛있었나 계란이? 약해지니까 익숙했던 게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 못하는 게 많아지니까 익숙하게 했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다 감사가 되고 다 은혜가 돼요. 누가 은혜를 받냐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의 도움과 행하심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은혜라고 느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상태는 약해진 상태예요. 38년이라는 오랜 병 때문에 약해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익숙했던 것들이 다 어색한 것들이었어요. 걷는 거 너무나 어색하죠.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이 너무 어색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같은 부정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 너무나 어색한 일입니다. 다 익숙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해서 별로 자극이 없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높은 고자극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죠. 걷게 될 만큼. 마음이 약해졌을 때, 삶이 힘들 때 우리가 더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잖아요. 약해졌을 때. 약함은 은혜를 크게 만듭니다. 약함은 익숙함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일부러 약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실패하고 일부러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일부러 상처받을 수는 없잖아요. 상태를 태도가 대신할 수 있어요. 약함의 상태와 동일한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겸손이에요. 약해짐은 낮아짐이 대신할 수 있어요. 정말 무너지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게 아닌데, 약해지지 않았는데 약한 상태와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갖게 하는 건 겸손이에요.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해져서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겸손해지면 이 모든 게 다 은혜고 모든 게 다 새롭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안 겸손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게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내가 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한 거니까 감사도 안 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고자극이 필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극을 높일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해질까요? 약함은 상태예요. 그래서 수동적입니다. 겸손은 태도예요. 그래서 능동적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이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행복해질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많이 배워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나는 뭐 환경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나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공부를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잘 믿을까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잘 믿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말씀이 이해돼도 안 믿고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서 안 믿어요. 근데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믿어요.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겸손해지냐면 겸손해지려고 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돼요.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 모든 자극에 민감해지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겸손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뎌지지 않아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많이 들은 이 익숙한 말씀 하나로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로 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돼요. 겸손하면. 여러분, 은혜는 늘 절대값이에요. 절대적인 크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은혜 앞에서 낮아졌는가, 작아졌는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늘 똑같은, 늘 듣던 익숙한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별로 자극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겸손해지면 그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크게 다가온 은혜로 내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겸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겸손하면 말씀이 늘 새롭고 강렬하게 느껴져요. 낮아짐이 약해짐을 대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너지고 실패해서 약해졌을 때가 되어야 하나님 찾아요. 그때가 되어야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가 되어야 은혜를 받아요. 너무 허망한 믿음 아니에요? 흐르지 않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죠.
강이 흐르지 않으면 강 자체가 죽은 거고, 강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도 다 죽고, 강 주변에 있는 숲이나 생태계도 다 죽게 됩니다. 차에 기름이 흐르지 않으면 그 차는 죽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의 생각에만 멈춰 있다면 죽은 생각과 똑같습니다. 내 믿음이 더 좋은 믿음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 하나의 믿음에서, 내가 원래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 생각엔 이 믿음이 맞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믿음에만 고여 있다면 죽은 믿음이랑 똑같아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옮겨 붙지 않은 불은 소멸돼요. 죽게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살리시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죄와 욕심의 자리에서 고여 있어서, 멈춰 있어서, 거기 머물러 있어서, 그게 너무나 익숙해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흐르게 하셨대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옮겨주신 것. 머물러 있으면 죽으니까. 익숙함은 우리를 한 곳에 머무르게 해요. 그래서 익숙하게 살면 소망도 죽고, 기쁨도 죽고, 용기도 죽어요. 믿음도 죽습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멈춤 없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께 멈추는 거 말고는 우리는 늘 모든 것이 다 흘러가야 돼요. 멈추지 않고 흘러가려면 높낮이가 필요해요. 높낮이가 있어야 흘러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흘러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낮아질수록, 낙차가 클수록 물이 빠르고 강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폭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빠르게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38년 된 병자는 소망도 죽고 기쁨도 죽고 마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렸어요. 얼마나 엎드린지 아세요?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그만큼 엎드렸어요. 겸손해졌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바로 찾아왔어요. 낙차가 크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바로 회복됐어요. 걸으라는 어색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낙차로 인해서 은혜가 바로 흘러왔고 죽어가는 삶이 새로운 삶이 됐습니다. 살아나는 삶이 됐어요. 말씀과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게 익숙해요. 사랑하는 건 어색해요. 죄 짓는 게 익숙하지 거룩하게 사는 건 어색해요. 오랜 시간 내가 꿈꿔온 내 계획이 익숙하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은 어색해요. 그래서 거부해요. 익숙함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10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고여 있었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 하는 거 맞지 않는 일이야. 익숙함에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익숙함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그 익숙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어색할지라도, 안 맞는 것 같아도 이러라 걸으라는 말씀, 그 엄청나게 어색한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야 모든 것에서 엄청난 은혜라는 그 고자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걸을 수 있고 걸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익숙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한계야. 난 이게 다야. 난 이거밖에 못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익숙한 시선들이 있어요. 우리를 등급으로 보고요.
실적으로 보고요, 점수로 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익숙한 시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나 어색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도 죽을 만큼 너무나 귀하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넘어진 자가 아니라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자고, 승리할 수 있는 자고, 이룰 수 있는 자고, 잘 할 수 있는 자예요. 잘 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간을 겸손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걸을 수 있는 자로 봤고, 38년 된 병자는 실패자, 낙오자, 걷지 못하는 자로 봤지만 그 중간이 겸손으로 채워졌더니 예수님의 시선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의 자극이 커도 익숙해지면 믿음은 무뎌집니다. 무뎌진 믿음으로는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내 앞에 있는 문제, 아무리 이게 작은 것이라고 해도 무뎌졌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 아는 얘기라서, 많이 들어본 거라서, 주일 예배 매번 드리는 거라서 나에게 큰 자국을 주지 않는 것 같을 땐 우리는 겸손해질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입니다. 겸손해질수록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거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지고,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은혜를 정말 많이 받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